교회학교 성경공부 성경 키워드 13 제3과 10계명과 사랑의 완성 2020년 11월 4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첫째, 신앙의 심장부. 십계명은 신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너무 법률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원래 목적을 쉽게 상실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일종의 결혼 계약과도 같은 것으로서 사랑으로 지켜야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준수하게 된다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2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로 하면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길에서 어둠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강하고 신비로우면 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돈이나 권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신처럼 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긴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경고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나 예수님의 그림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착하여 마치 그 물건이나 그림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참 4대까지 갚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5계명 10계명의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모두 내포하는 중심적인 계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들여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정당한 형 집행까지 전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간음을 포함한 여러가지 성윤리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그 거룩함을 가장 쉽고 가장 무섭게 파괴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떠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물건이나 가축뿐 아니라 유괴나 임신매매와 같은 인권유린도 포함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원리를 적용하여 소유를 분배하셨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은 들이지 않고 여러가지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의 배경은 법정에서의 증언을 가리킵니다. 즉 위증을 함으로써 죄 없는 사람이 처형될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남을 해하고 자신을 죽이는 중독성이 강한 독극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로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욕망과 욕심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살인도, 국가 간의 전쟁도, 세계대전도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탐욕과 탐심은 앞에 선포된 모든 계명을 위반하는 첫걸음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조차 판단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절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학교 성경공부 다음 주는 사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1월 11일에 만나겠습니다.